사도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고 그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런 그 법정이기도 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세계 철학의 본산지라고 하는 이제 그곳에서 그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관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바로 이렇게 똑같이 잘못된 그런 우주관, 그런 신관, 그런 인생관, 내세관 다 모두 다 잘못된 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의 종교성을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 신에 대해서, 참 신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접촉점으로 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진화론이라든지 빅뱅론이라든지 하여튼 어떻게 우주가 생겼는지 모르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러분들이 알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따른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됐다. 이제 사실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담대합니까? 딱 바울 일행 지금 혼자 떨어져서 사도 바울 혼자 그곳에서 세계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기라성 같은 이 지성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이 아덴인데, 그러니까 학문적 지식적 인간의 지혜 최고의 학문이 철학이니까 그것에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곳, 그런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그런 또 우상이 가득한 곳,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건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못 알아들 리는 없고, 그래서 아니다, 창조주, 이 천지 만물은 한 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천지의 주제 주인이시다. 창조주시니까. 그리고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그 집 전에 계시지 않는다. 천지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만든 그런 그 신전, 신의 집이 신전 아닙니까? 그런 집에 거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창조주시니까. 그리고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섬김을 안 받으시는 분, 그런 섬김을 안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고 부족해서 인간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모든 신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신에게 뭘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신을 좀 만족해 하고 신의 진노를 좀 풀어드리고 신이 거할 집도 좀 크게 만들고 신이 먹을 음식도 좀 재물도 갖다 좀 바치고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충족하신 분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끝내면서 살펴본 건데 하나님은 부족하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무슨 뭘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스스로 충만하신 그런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섬김이 그 섬김 속에 부족한 것이 많이 섞여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모습이 100% 순수하게 하나님 다 받으실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예배의 모습인가? 아니라는 거죠. 순간순간 딴 생각도 하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생각도 했다가 이게 이제 예배의 자리인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가? 어떤 때는 진실한 믿음도 없기 그냥 또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의 마음도 없고 갈구함도 없고 그냥 형식장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이 항상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런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모든 연약함, 모든 죄와 허물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됐으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섬기는 과정에서도 부족한 것들,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에 부족한 것들도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고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감사는 말할 것도 물론 없지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리는 섬김이 이렇게 사실은 너무 부족한데도 그럼에도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쭐댈 거 없습니다. 교만할 건 더더욱이나 없고요. 그저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그런 스스로 충만하신, 충족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오히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28절에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산다. 그리고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뭘 부족해서 하나님이 뭘 부족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채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건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아서 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칫 고린도 교인들처럼 마치 받지 아니한 것이 없는데도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할 것이 없죠.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생각하네요. 머리로는 그렇게 다 알고 있지만 우쭐하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또 교만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숨쉬고 사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또 만물을 다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며 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게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분은 지금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거기 26절에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한 혈통이라는 건 이제 문자적으로는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안에서 우리가 다 태어나게 됐다는 게 한 혈통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살게 하셨다. 온 땅에 다 흩어지게 하신 분,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온 땅에다 흩어져 살게 하시고 그들의 살 수 있는 나라의 경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 또 그 연대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교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당시 아덴 사람들도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고 교만했다 그래요. 자기들은 아주 뛰어난 민족이다. 한마디로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선택받았다, 신에게. 그래서 그 본토 아티카, 과거의 그 지역이 아티카 제국인데 그 땅의 흙으로 우리는 특별히 지음받았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의식은 다 있잖아요. 이 유색인종, 백인들은 유색인들을 인종 차별하는 거, 그런 것들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하나 이거 한혈통인데 뭐 교만할 게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한혈통인데. 그리고 그 각 나라, 지역, 또 연대, 나라에 이렇게 흥망성쇠, 또 어느 지역, 이거 다 거주의 한계,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사람들 무시할 거 없다는 게, 소위 말해서 다 평등하다.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유대인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다 깨트리는 거죠. 우리는 다 한 혈통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어디에 사는 거, 이 모든 연대를 정해준 거, 이것도 절대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삶을 주장하신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27절에도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보통 이 에퀴피루스 이 학파 같은 경우는 이 신은 인간의 삶에 관계를 안 한다. 그런 당시에 이제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큐로스 이 학파하고 이제 두 양대 산맥을 당시에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 스토아는 범신론. 범신론이라는 건 자연도 신이다. 그냥 자연이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성을 주행시하고 자연과 깊이 교감하는 것이 그 사람이 많이 깨달은 사람이고 현자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고 많이 그런 묵상을 많이 하면서 그런 거겠죠. 고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연과 동화되면서 그것을 많이 깨달으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게 나가는 거고, 에피큐로스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신은 인간의 삶에 관계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인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기 27절에 사람들이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더듬어 찾아서 발견한다. 이제 이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있는데,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임할 때에 하나님을 알만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자연 계시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20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신성의 영광과 능력이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만물에 다 나타나 있다. 이제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은
더듬어서 찾아 발견한다라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 가지고 뭔가 좀 너무 흐릿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더듬어서 찾는다라는 건 그러니까 그 정도로라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로마서 여기 1장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는 알 수 없지만 이 하나님 자연 속에 나타난,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타락해서 이게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알아도 제대로 알 수 없고 막연하게 어떤 신적인 존재인데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혹 더듬어서 사람으로 혹 열심히 이걸 찾으면 마치 더듬어서 찾는 것처럼 지극히 불완전하지만 그 하나님의 을 어느 정도 뭔가 대단히 위대하신 이 오묘한 이 질서정연한 이 사람이나 모든 만물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신묘막측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는데,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타락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계시, 그게 바로 특별 계시고 표준 계시인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은 정말 이제 뭐 말할 필요 없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 믿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물론 이제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입니다. 믿고 그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 그 예수님을 믿고 아는 세계, 그게 이제 영생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한, 그 속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지혜가 다 있다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있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어마어마한 비밀, 그건 엄청난 비밀이에요. 뭐 생사화복의 비밀이 다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비밀이 다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비밀도 다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다 그랬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엄청난 그런 비밀이 이 성경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의 미래.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그렇지만 따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넓이는 끝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을 넓이나 깊이나 사모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까이 하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감추인 만나도 계속해서 주실 것이고, 하나님도 알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믿음도 또 견고해지고 깨달음도 얻고 또 힘써 이제 자원함으로 순종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그래서 성령께서도 이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 핵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고, 물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희미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것마저도 인간들은 타락해서 몰라요. 그러나 그건 자기들의 잘못이지, 인간들의 잘못이지. 그래서 아까 로마 1장에서도 핑계할 수 없다 그랬잖아. 우리 하나님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믿었죠. 뭐 이렇게 핑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한 건 인간들의 책임이지.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영원히, 심지어는 예수님과 연합시켜 놓아서 뗄 수 없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도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로도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버린 거죠. 사실 비유가 아니라.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비유, 몸의 비유에서 머리와 몸, 나무의 비유, 포도나무, 교회 건물의 비유, 한 덩어리. 그러니까 이렇게 뗄 수 없는 영원토록 함께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않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편지하신 하나님. 이들의 생각처럼 멀리 어느 한 장소, 유대인들도 그런 개념이었으니까. 그러나 온 우주에 어디에나 계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고, 물론 믿는 성도 안에도 계시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건 언제나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어떤 시인,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그러니까 이 시인들, 이들이 잘 아는 시인이고 그런 그 시인의 시를 인용하면서, 맞다, 신의 소생이다. 근데 그 신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지금 계속 말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소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어떤 기술과 고안으로 그걸 만들어서 신이라고 하면 그 말이 되겠냐, 이게. 그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형상화해서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2계명에서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형상화하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이제 그런 건데, 금송아지라고 안 하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한 거니까 그게 이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람의 손으로, 그러니까 형상화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형상화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날 상당히 이제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림 같은 걸 하나님을 마치 무슨 하얀 무슨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것이 이게 참 위험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물론 좋게는 인자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아이들 이해하고 접근하기 쉽게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물론 그런 이제 그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영화도 배우 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외모는 우리와 같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영광이 있으시거든요. 예수님에게 있는 그 영광.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것을 사람의 이 손으로 자꾸 그려가지고 마치 그것이 이제 그 그림이 하나님이 그렇게 생기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그렇게 생기신 것처럼, 그러면서 은연중에 이제 그게 심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형상화하면 안 된다.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무슨 수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말로도 표현 못하는데, 생각으로도 다 우리가 미치지도 못하는데 그림으로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분명히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직접 뵀을 리도 없을 것이고, 주님의 그 특유의 주님만이 가지신 그 영광의 주님이신데,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찾고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게 말씀에 비춰보면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항상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너무나 그게 일상화돼가지고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아이들 관련한 무슨 티를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다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대가.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제 구약 시대겠죠. 복음이 전파되기 전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이루시기 전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간과하셨다는 건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냥 알고도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게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죄죠. 그렇지만 당장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그 확실한 증거로 부활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이 말씀이 다른 말로 보면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던 시대고, 특히나 이때는 유대인 중심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복음이 전해졌던, 물론 그 이방인들에게도 물론 당연히 전해졌지만 그건 소수이고, 그러나 주로 이제 대상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제는 온 세상에 이 사실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가 아닌 건 아니고 심판을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알고도 받고도 안 믿은 거하고 모르고 안 믿은 거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이루시고 이 복음이 어디에든지 온 세계에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해서 누구든지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문이 지금 열려 있는 거죠.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날을 정하셨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제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듭니다.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고 이미 그 날은 정해졌고요. 연월일시.
이를 위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하심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심판하신다,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또 다른 확실한 증거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의 확실한 증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무나 물론 당연한 진리지만 하나님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고, 더군다나 이 전파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용은 결국 그거예요.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확고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다. 그걸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 분명하다. 약속대로. 이제 그럴 확실한 그 증거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만한 증거로 하나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 회개하라. 여러분들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 다 회개하라. 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 다 회개하라. 모든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 구원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을 때 여기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딱 거기까지 들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한참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더 이상 진행은 안 된 것 같아요. 거기서 그냥 갑자기 이제 어떤 사람이 막 조롱도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지식인들, 철학자들, 이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그러니까 막 조롱해버리는 거죠. 아마 막 비웃고 웃음이 터졌고 막 어이가 없다 하면서 막 시끄러워졌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조롱하고, 그 중에 일부는 어떤 사람은 다시 좀 다시 듣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거기 바울은 그들을 떠났고 고린도로 갔는데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에서 믿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손가락에 꼽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를 놓고서 실패다, 아니다, 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뭐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거고, 뭐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분명히 여기서 믿는 사람도 생겨났고, 열매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그 생명을 줘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건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고 적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택한 백성이 없었던 거지 뭐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실패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다만 이제 항상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것은 결국 그들의 어떤 지적 교만, 지식이 너무 세상적 지식, 철학적 지식이 많아. 그러니까 지식이 부하든지 물질이 부하든지 권세가 부하든지 명예가 부하든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면 더 어렵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데,
보통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 이 그런 이제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항상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가 믿게 할 때 하나님 택한 백성을 부르실 때도 뭐 예를 들어 강제적으로 막 너 믿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막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뭐 교만하고 자랑하고 우쭐대든 뭐 그런 것들이 다 깨어져 나간다든지 또 이제 그걸 거기 위해서 또 어떤 많은 사람의 그를 위해서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은 그런 섭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마음을 열어서 구원해 내시는 게 하나님께서 보통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처럼 막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거꾸로 드리기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권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또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잖아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모든 전 세계나 우주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의 방법이 보면 보통은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상태나 환경 같은 것을 보면 보통 낮추어서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면을 우리가 본다면 아주 교만하고 막 그런데도 잘 나간다 세상적으로. 그런 사람은 확률적으로 볼 때 거의 힘들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러니까 예초에 예수님을 믿은 상태에서 잘된 사람 말고 예수님 믿지 않는데 잘된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믿기가 힘들다. 하나님의 섭리의 면을 본다면 그런 거예요. 다만 그런 사람이 정말 막 쩔딱 망한다든지 깨어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보통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그런 환경, 그 사람의 상태 이런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문을 여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들이 이 복음을 받지 않았냐? 이 대표적인 것은 지적인 교만이에요. 자기들도 다 안다는 거죠. 더 잘한다는 거,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지적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찌됐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자는 몇 사람이지만 구원시켰고 그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사적으로도 보면 그런 이제 훌륭한 인물들도 나오고 그랬다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을 우리도 너무 모르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데 하나님을 계속 알아나가는 것이 영생 생명의 세계로 계속 나아가는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매일매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좀 증거할 수 있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너무나 알기를 더디하고 또 아는 데 있어서 너무 게으르고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저희가 참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누려야 될 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영광의 복을 또 누리지도 못하고 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는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말씀으로 늘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나가게 해주시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담대하게 이렇게 힘있게 증거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맡겨진 본문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